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이전에 나와 예배한 자들 한 명 한 명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뻐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혜들을 되새겨보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셨소서. 혹여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의 짐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며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자유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길 원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줄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구별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마음밭에 깊이 새기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 구약성경 49쪽쯤에 위치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2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은 어떠한 신앙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삶, 우린 바라보면서 때때로는 혀를 끌 하고 차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여튼 여러 인생의 굴곡을 지내면서 질투와 오해를 이겨낸 야곱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길르앗에서 라반과 함께 화해하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어느덧 야곱의 여정은 고향 땅 가나안에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꿈꿔오던 고향이잖아요. 오랫동안 꿈꿔오던 귀한 길입니다. 분명 그 길은 설레임이 가득한 길이 돼야 돼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본문의 그 어디에서도
설레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두려워하는 야곱의 모습과 그 감정을 오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난 배경에서 우리들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에게 베풀려고 했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물론 에서는 일찍이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행동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장자권은 곧 상속이고 가문의 지도자로서 서는 위엄과 존귀를 함께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아우인 야곱을 죽이리라 작정하였습니다. 에서의 분노가 엄청난 화로 야곱에게 다가올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서둘러서 라반에게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후에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떠한 교류도 있지 않아요. 어떠한 교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소망하던 고향 땅으로 향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은 두려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겨내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두려움, 그리고 누리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도 야곱의 입장에 선다면은 매우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난날의 앙금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일가를 이루고 또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잃을 것이 많아진 상황, 그때 이제 지난 과거가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지난 과거가 잃을 것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좋은데 만약에 형 에서가 힘을 기르고 있다가 나에게 지난날의 분노를 바라면 어쩌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때, 두려움의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팩트는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의 삼촌 라반 역시도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복 주신 줄을 안다 라고 야곱에게 고백했어요. 야곱의 인생은 그 순간순간마다 굴곡굴곡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일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 마냥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간혹가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다지 우리 가운데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 이제 라반으로부터 떠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재차 깨달았던 거예요. 마치 우리와 같이 종종 깨닫고 종종 망각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튼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움이 가득한, 두려움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귀향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하였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닫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무엇이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치 자신을 보호할 군대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나를 지켜줄 큰 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삶을 돌보는 그 사자의 의미를 넘어 나에게 힘이 되는, 나에게 능력이 되는 군대로 사자를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로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댈 곳이 필요했어요. 그 분노를 이겨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소망되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했던 겁니다. 이때 늘 함께 했었지만 자신이 외면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보며 이 능력이 나를 지켜줄 힘이구나, 나를 지켜줄 군대가 되는구나, 힘과 능력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다시금 깨달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군대가 진친 자리,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가득한 그 자리라는 뜻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을 자신의 인생에, 두려워하는 그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늘 함께 했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이제서야 그 능력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능력에 기대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평안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닥쳐야지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망각하며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었고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히 기대고 의지하여 이미, 그리고 지금도 더 나아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힘이 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로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더 큰 두려움과 불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칭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는 간절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살겠다는 것이에요.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은 인생의 묘책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자를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그럴듯한 선물들을 함께 보냅니다. 특별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을 형에게 마음을 먼저 달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제공하고 그 형을 내 주라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지난날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야곱은 상당히 미안해한다 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줘도 사실 야곱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권을 상속받았고 그는 이 가문에 족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에게 다 줘도 사실 상관없어요. 목숨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내 주라고 부르는 것, 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아깝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과거를 청산하자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자들이 돌아왔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뉘앙스가 좀 우스워요.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말 한마디에도 사시나무 떨도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야곱의 식솔인 사자들이 형 에서에게 갔다 와서 다 이야각설하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라고 말하면은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두려워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군대로 여길 만큼 간절한 거거든요. 살기 위해 간절한 거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지금 해하려고 오나 보다. 두려운 것입니다. 살기를 갈망하는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더욱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 추격부대로 보여집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침해할 군대.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고민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 부모의 품을 떠나서 홀로단신으로 타향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수고하며 일가를 이루고 많은 가축대를 거느릴 만큼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형이 누리고 있는 재물, 또 가문의 재산에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형과 관계를 회복하고 고향 땅에서 안전하게 살길 원하는 그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을 주라고 호칭하는 거고, 자신의 물질로 그 형에게 나 이만큼 있으니까 형, 나 그거 안 뺏을 거야. 형의 것은 다 형 가져. 아버지 것도 다 형 가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주할 형은 군사 400명과 함께 나오는 것으로 여겨지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들을 마주하여서 생존할 수 있을까 고민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자신의 일행을 두 대로 나눕니다. 에서의 일행이 공격하여도 절반은 살아 도주할 수 있도록 이제 무리를 나누는 것이에요. 꾀를 내는 거죠. 야곱은 소망하던 귀향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나를 지킬 군대로 보여진 것이고, 형 에서의 무리는 나를 해야 할 군대로 보여줬던 것이에요. 지금 야곱은요, 두려움으로 눈이 철저히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에 다른 능력이, 다른 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자신을 지킬 군대로 고백하였던 그 간절함과 소망은 어느덧 사라지고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눈은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들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까? 저는 종종 다양한 모양의 두려움이 저의 시야를 가리고 두려움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절망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눈을 가렸던 것들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절망할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가로막힐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쓰러질 만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곁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저는 알았거든요.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문제들을 대면하니까, 두려운 순간들을 마주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앞에 너무나 쉽게 무릎을 꿇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저의 꿇린 무릎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곤 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은혜가 저의 그 두려움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의 삶 속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위로했어요. 저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느끼고 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서 더욱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셨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능력 없는 자로 비하되실 만한 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하였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 일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신 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했어요. 야곱처럼요. 야곱의 그 인생과 같이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내 시야가 주를 바라보지 않았기에 주의 능력이, 주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더욱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에요. 주께서 내 삶에서 떠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내 방법으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묘수를 내어서 극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그럼 어떤 신앙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이 의지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 답을 알죠. 해답을 알죠. 내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질문을 받으면 답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뿐이란 걸 다 알아요. 야곱은 지난날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자신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날 자신의 인생이 함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자신의 생명도, 또한 자신의 소유도, 자신의 가족들도 모든 것을 잃게 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삶은 너무나 양면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절박함과 간절함, 소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듯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이러한 삶은 우리들에게 너도 그렇잖아, 너도 하나님 외면하고 잘 살고 있잖아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날마다, 아니요 그것보다 더 촘촘하게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박하여 기도하니 응답하십니다. 기쁨으로 감사를 고백하니 더욱 풍성하게 하셔요. 이런 경험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모르면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경험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야곱의 그 신앙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내 묘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단언하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들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들도 야곱의 이러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돌보심을 애타게 찾는 모습 속에서, 그의 간절한 소망 속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길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이며 축복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길 바라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묵상했던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았던 이 시편 121편 1절의 저자와 같이 우리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도움이, 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좌절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의 전략에 불과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더 큰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악한 영의 전략인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으로 자포자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시는가? 스스로 좌절 속에서 나의 주를 원망하게 하는 악한 영의 전략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놀아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지금껏 야곱처럼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됩시다. 나의 삶을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에, 나의 능력이 되실 것을 확실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의 입술 속에서 아버지 나의 주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노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능력을, 힘을 누리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함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오르락내리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한결같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백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어떤 것도 모르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좌충우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오직 주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기념하였습니다. 감사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계속되며 마지막 때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고 성화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두려움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 마지막 때 주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하며 또 각자의 삶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 살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이 감사와 감격,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한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녹록하지 않은 세상의 짐이 가득하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혹시 물질 때문에, 혹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 또는 자녀로 인하여 우리 다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술 속에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께 뜻을 두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